우리 옆에 분에게 이렇게 인사합시다. 변화받는 시간 되십시오 라고 인사하십시오. 시작. 변화받는 시간 되십시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변화받는 시간 되겠습니다 라고 인사하십시오. 이건 결단입니다. 내 스스로 결단입니다. 예, 변화받읍시다. 예, 우리 새롭게 합시다. 뭐 이렇게 외치지 말고 정말 두잇 합시다. 두잇.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정말 여러분의 신앙이 한 변화받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어요. 오늘부터 성품 새롭게 시리즈로 여러분 시간을 보내고자 합니다. 여러분 성품에 대한 다양한 그런 용어들이 있습니다. 비슷하게 쓰는 그런 용어들이 있는데 첫 번째로는 personality, 성격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기질이라는 게 있습니다. 기질, temperament라는 기질이라는 말이 있고 세 번째 성품, character이라고 번역되는 성품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성격은요, 이 personality는 이게 어원적으로 이렇습니다. 고대 그리스의 연극 배우들이 쓰는 그 가면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 personality라는 말은요, 개인의 본래 모습을 나타내기보다는 겉으로 사람들한테 보이는 인상이라든지 또 그 사람의 사회적 이미지, 이것을 바로 성격, personality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기질이 뭐냐? 템퍼러먼트라는 이 기질이 뭐냐? 기질은 이렇습니다. 행동에 무의식적으로 영향을 주는 선천적인 특성. 그래서 태어날 때부터 이것은 기질은 계속 유전적으로 받은 것입니다. 고유의 특성이기 때문에 잘 변하지가 않습니다. 사실 대부분 우리가 성격과 기질은 같은 의미로 그렇게 사용을 합니다. 보통 요즘 MBTI 검사를 많이 하시죠. 여러분 MBTI 뭡니까? 저한테도 묻는 분들이 계세요. 목사님 MBTI 뭡니까? 제가 공개적으로 공개할게요. ENFP입니다. 예, 그래서 내가 지금 대충 이런 막 머릿속에 지금 목사님 성격이 이렇구나 저렇구나 이렇게 판단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성격 심리학자들은 MBTI를 통해서 그 사람의 성격과 기질을 다 알 수 있는가? 노라고 얘기합니다. 다 알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성격과 기질 변할까요? 안 변할까요? 변한다? 안 변한다? 예, 성격 심리학자들은요, 이 문제에 대해서 많은 논문으로 서로 논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이 바로 성격과 기질은 변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합니다. 어릴 때부터 만들어진 그 성격 기질은 잘 안 변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저는 어릴 때 굉장히 소극적이었는데 나이가 들면서 좀 적극적으로 바뀌어졌습니다라고 얘기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어릴 때는 너무 내향적이고 사람들 앞에서 눈을 쳐다보고 말도 못했는데 지금은 먼저 모르는 사람 앞에 다가가서 얘기도 하고 그리고 또 사람들 앞에서 회사에서 어떤 프레젠테이션 발표를 하고 보고를 할 때 여러 사람들 앞에서도 아주 자신감 있게 떨리지 않고 잘 얘기를 합니다라고 하면서 제가 내향적에서 외향적으로 바뀌어졌습니다라고 얘기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격 심리학자들은 이것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격이 바뀐 것이 아니라 사회적 능력이 향상된 거라고 얘기합니다. 경험과 학습을 통해서 시간이 지나면서 사회성이 향상된 것이지 성격과 기질이 바뀌어진 것은 아니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요, 성품은 변할 수 있다고 합니다. 캐릭터. 그래서 한국에 뭐 그런 학교도 있지 않습니까? 성품 학교. 예, 그런 학교도 있지 않습니까? 이 성품 캐릭터이라는 이 단어는요, 조각이라는 단어에서 나왔습니다. 조각. 그래서 성품이 뭐냐? 성품은요, 어떤 목적에 따라서 하나하나씩 조각을 쌓듯이, 우리 레고를 쌓듯이 다듬어져 간다는 것입니다. 즉,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성격과 기질은 선천적으로 형성되어서 잘 변하지 않지만, 그러나 성품은 발전되어지고 다듬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바울, 여러분 우리가 뭐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쭉 보면요, 급하고 다혈질적인 그런 기질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기질을 변화시킵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그 성격을 변화시킵니까? 아니에요. 이따가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하나님은요, 그들의 기질을 그대로 두십니다. 사용하십니다. 그런데 그들은 예수를 만나고 복음을 만나고 변화된 성품을 갖습니다. 사람을 존중하고 한 영혼에 대한 사랑을 가지고 배려하고 이해하려는 그런 성품이 변한다는 것이죠. 저는 오늘부터
성품 시리즈를 통해서 우리의 성품을 예수의 성품으로 한 변하는 그런 훈련을 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기대하시고요. 오늘부터 예배 빠지지 마시고 혹시나 여행 가시면 꼭 계속 여행지에서도 영상으로도 이 말씀을 꼭 들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첫 번째 주제는요, 인내입니다. 인내. 여러분 인내 잘하십니까? 저 좀 쳐다보세요. 저를 쳐다보는 것도 인내하셔야 됩니다. 이 설교 시간에 저를 쳐다보는 것도 인내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설교를 그렇다고 해서 설교를 버티지는 마시고 그렇지만 저를 쳐다보셔야 돼요. 저하고 아이 컨택을 하면서 이렇게 함께 말씀을 들읍시다. 여러분 인내 잘하십니까? 표정들 다 보니까 다들 그러면 저한테 또 다들 또 물으시는 반문하시는 느낌입니다. 목사님은요? 이 참 인내가 힘듭니다.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빨리빨리 문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을 방문해 보면요, 신속 배달, 전국 당일 배송 뭐 이러면서 뭐 주문하면 짜장면 주문하면 바로 그냥 몇 분 내로 도착하고 역시 배달의 민족인 것 같습니다. 참 빨라요. 모든 것을 빨리빨리 하는 그런 것을 추구하는 우리 한국 사람들인 것 같아요. 교회 다니는 분들도 인내가 참 부족합니다. 예배 시간도 보면 3부 예배 때 보면 가끔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가끔 여러분 앞에서 이렇게 설교하다 보면 여러분들 모습이 다 보여요. 참 이거 안 볼라 해도 보입니다. 제가 왜냐하면 성도들 한 분 한 분 눈을 마주치면서 제가 설교를 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렇게 쳐다보시다가 이렇게 보시는 분이 있어요. 카톡을 한번 이렇게, 그래서 예배 시간에 카톡 끓이는데 이걸 안 볼 수가 없고 그래서 요래 가지고 한번 콩 눌러가지고 이렇게 보시는 분, 바로 제 시선이 그쪽으로 갑니다. 안 볼래도 안 볼 수가 없어요. 조금만 기다리면 될 텐데, 그걸 예배 드리고 나서 나중에 봐도 될 텐데 그걸 그냥 못 참아서 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예배 다 끝나고 나서 축도 마치고 가도 되는데 뭐 그렇게 급한지 축도 전에 우르륵 가시는 분이 계십니다. 우리 뭐 3부 때는 요즘은 제가 못 본 것 같아요.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참 우리가 인내가 부족해서 하나님 인내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제 마음에 참 인내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인내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지금 당장 주시옵소서. 이것도 인내가 부족해. 지금 당장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 이 의사 선생님들이 계시는데 환자들이 당장 낫기를 바란대. 당장 낫기를 바란대. 한의사도 마찬가지로 침 놓고 나면 그게 이제 시간이 걸리잖아요. 몇 번 또 이렇게 맞고 하는데 한 번에 다 낫기를 바란대. 그럴 때 의사로서 좀 마음이 좀 안타까운 그런 때가 있답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빨리 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관계 속에서 많은 인내가 필요합니다. 저는 오늘 두 가지로 여러분과 함께 인내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의 고난 속에 인내하자는 거예요. 첫 번째, 우리의 고난 속에 인내합시다. 두 번째는요, 우리의 인간관계 속에 인내했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인생의 고난 속에 낙심의 감정을 여러분 잘 인내합시다. 우리 인생에 많은 일들 가운데 고난의 문제가 있습니다. 많은 고통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하나님을 믿는 백성으로서 우리가 잘 인내해야 된다는 것이죠. 야고보서 5장 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크게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제가 강조하는 단어가 뭐였어요? 길이 참아. 여기 길이 참아라는 말이 이 헬라어 단어로, 영어에는 그냥 be patient라고 되어 있어요. be patient. 그런데 우리 한글 번역이 히브리 원어에 가깝습니다. 길이 참으라. 히브리 원어는 어떻게 헬라어 원어는 어떻게 되냐면요, 마크로 디메오라는 단어입니다. 마크로 디메오. 이 두 가지 단어가 이렇게 합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마크로라는 말은 이 마크로스라는 단어에서 나왔는데 이것은 길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디메오라는 디모스라는 단어인데 이 디모스라는 단어는 참다라는 말입니다. 다시 분노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마크로 디메오라는 말은요, 길게 분노까지 간다는 말이에요. 분노가 지금 화를 막 내고 싶어. 화가 확 나는 상황에서 바로 내지 않고 분노의 시간까지 조금 기다린다는 거예요. 길게 간다는 거예요. 재밌죠? 이 단어가 참 재밌어요. 그러다 보면 분노가 사라진다는 것이죠.
근데 여기 이 단어는 어떤 때 사용하냐면 정적인 요소로 그냥 우리가 참는다는 보통 수동적인 표현으로 많이 사용합니다. 참는다는 것은 그냥 이빨 깨물고 그냥 아유 억울하고 분해도 그냥 참는 것. 이런 모습의 단어가 아니라 이 단어의 의미는요. 오히려 긍정적이고 적극적으로 참는다는 말이에요. 능동적으로 참는다는 것입니다. 그게 무슨 말인가? 그거를 이 야고보가 예를 들어 설명하고 있습니다. 농부가 이렇게 시작하죠. 농부가 땅에서 귀한 열매를 바라고 골을 파서 거기에 씨앗을 뿌립니다. 그러면 씨앗을 뿌리고 나면 그게 바로 그냥 열매가 맺습니까? 아니잖아요. 어떻게 됩니까? 물을 주고 거름을 주고 그 다음에 비를 기다리는 거예요. 요즘 같은 경우는 물을 이렇게 뭐 공급받을 수 있는 상황이 되죠. 물을 뿌린다든지 그렇게 하는데 그다음 과거에는요 그런 시설이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기다리는 수밖에 없어요. 비가 올 때까지 기다리는 수밖에 없어요. 비는 누가 내립니까? 하나님이 내리시잖아요. 근데 막연히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열심히 일을 합니다. 골을 파고 씨앗을 넣고 그리고 물을 뿌리고 거름을 하는 것은 자기 자신이 하는 거예요. 그리고 참는 것. 좀 더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참음입니다. 인내입니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열심히 일하면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려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은 열심히 공부하면서 그 결과를 기다리는 거고요.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은 열심히 내가 할 수 있는 비즈니스 현장 속에서 사람을 만나고 또 여러 가지 영업도 하면서 마케팅을 하면서 또 기다리는 그 결과를 기다리는 거고,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은 사람과의 또 관계 속에서 잘 모든 것들을 만들어가면서 내게 맡은 그 일을 탁월하게 잘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고 나머지 결과를 기다리는 것. 이것이 바로 여기서 말하는 이 단어 마크로디메오라는 단어의 의미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적극적으로 하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11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11절 말씀 시작.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듣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라.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준비하고 최선을 다해서 기다리는데 계속 문제가 생겨, 계속 어려움이 생겨, 계속 고난이 생겨. 여러분, 이럴 때 정말 우리가 답답할 때가 많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문제예요. 아니, 내가 최선을 다하는데, 내가 열심히 준비했는데 왜 자꾸 이런 문제가 생기지? 이럴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야고보 사도가 너무너무 우리 상황을 잘 아는 거예요. 그래서 욥을 예로 듭니다.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욥을 너무나 잘 압니다. 동방의 의인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욥이 하루아침에 10자녀를 잃습니다. 그리고 모든 재산이 다 사라졌습니다. 몸은 아주 질병 때문에 병을 얻어가지고 만신창이가 되어버렸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아내가 여보 참 힘들다. 그렇지만 우리 둘이 같이 함께 손 붙잡고 하나님 바라보면서 기도하면서 이 문제를 잘 극복하자 라고 얘기했으면 얼마나 좋겠는데, 이 아내가 어떻게 얘기합니까?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버려 그랬다. 성경에 그렇게도 나와 있어요. 으이그 하나님 저주하고 죽어, 남편한테. 그리고 도망가 버립니다. 여러분, 의지할 대상이 아무도 없어요. 인간적으로 의지할 대상이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 욥이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세요? 욥기서 1장 21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신 자도 하나님이시고 취하신 자도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 받으시옵소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니, 이 정도 믿음이면요 감동하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우와 욥, 그래 내가 알았다. 이제 너 믿음을 내가 알았다. 모든 것 다시 회복시켜 주겠다. 그렇게 하였으면 얼마나 좋겠는데 하나님 아무 말씀 안 하세요. 그리고 계속 더 고통만 가해집니다. 친구들 셋이 와가서 얘기를 하는데 위로하겠다고 와가지고 욥의 마음을 빡빡빡 긁어 놓습니다. 얼마나 힘든지. 고난도 힘들지만 가장 힘들었던 게 뭐냐면요, 왜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침묵하시는가. 너무 답답한 거예요. 아니, 내가 뭐 죄를 지었으면 네가 죄 때문에 그렇다 라면 하나님 내가 회개하겠습니다 하는데 내가 무슨 죄를 지었지?
내가 무슨 문제가 있지 지금? 하나님을 섬기는데 무슨 문제가 있지? 하나님이 아무 말씀을 하지 않으신 거예요. 이 하나님의 침묵 때문에 너무너무 답답해요. 고난의 이유를 좀 알고 싶은데. 그런데 우리가 욥기서를 보면 알 수 있어요. 흔들리지 않습니다. 욥이 흔들리지 않아요. 이 고난 속에서 그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는 확실하게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고 또 자기를 향한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과 섭리가 있음을 그가 믿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욥기서 23장 10절 말씀에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여러분, 저는요 이 욥기서는 우리가 보통 산문으로 보는데 아닙니다. 네, 이건 시입니다. 시가서입니다. 시가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예요. 우리는 이거 보면서 야, 욥이 멋지게 하나님 찬양하네 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겠지만 저는 그렇게 안 봅니다. 정말 처절한 그 가슴, 쓰라린 가슴을 안고 하나님 앞에 처절한 기도를 하는 그 모습이 나의 길 나는 모르겠습니다. 왜 이런 문제가 생기는지 나는 도저히 이해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제가 확실히 믿는 것은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나의 삶을 이끄시고 보호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히려 이것을 통하여서 내가 더 성장하고 정금같이 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고백하는 거예요. 그 고백. 우리는 이 욥의 모습을 통하여서 오고 오는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하나님이 이 성경 욥기서를 통하여서 고난 속에 아픔 속에 큰 위로가 됩니다.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우리에게도 고난의 환경이 닥치면 때로는 이런 질문합니다. 하나님 왜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그동안 내가 하나님께 드리고 헌신한 것이 얼마나 많은데요. 아니 내가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그렇게 막 하나님께 따지다가 나중에는 이런 본질적인 질문을 합니다. 근본적인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 도대체 살아계십니까? 하나님 없는 것 아닙니까? 이런 질문마저 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하면요 어려운 일 안 생기고 좋은 일만 생길 거라는 그런 예상을 가지고 교회에 나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 믿고 하나님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형통하게 해주시고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항상 좋은 일만은 생기지 않습니다. 그렇죠. 아멘이죠. 예. 사람에게는 형통한 날도 있고 곤고한 날도 있고 부유한 날도 있고 가난한 날도 있고 건강한 날도 있고 병든 날도 있다.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전도서를 통하여서. 도저히 삶 속에서 이해되지 않고 설명되지 않은 일들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백성들의 태도가 어때야 됩니까? 나를 향한 분명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믿음입니다. 제가 참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찬양, 지난주에도 새벽기도 때 불렀던 찬양인데 나 염려하잖아도 내 쓸 것 아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그 다음 가사가 참 은혜스러워.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여러분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다 이해가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이 상황의 이 문제가 이 고난의 문제가 내가 다 이해할 수 있는 거라면 얼마나 좋겠어요. 아 알겠습니다. 요거 한 일주일만 지나면 되는군요. 아 요거는 딱 한 달만 버티면 되는군요. 하나님이 다 가르쳐 주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아무것도 안 보이는 마치 동굴 같은 그런 상황입니다. 아무것도 앞이 안 보여요.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다. 아멘.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믿음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네.
보이지 않지만, 설명되지 않지만, 아무것도 안 보이지만, 캄캄하지만, 그러나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의 삶 가운데 가장 좋은 곳으로 이끌으실 줄로 믿습니다. 끝까지 인내하겠습니다. 주님, 나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런 기도를 올려드리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회복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고난의 환경을 잘 참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인간관계 속에서 분노의 감정을 참으시기 바랍니다. 자, 9절 말씀 계속 있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니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느니라. 서로 원망하지 말라라는 말은 스테네 제테라는 단어입니다. 이 헬라어로 스테네 제테라는 단어는 탄식하다, 함숨짓다, 신음하다라는 뜻입니다. 내 자신을 향하여 아이고 내 꼬라지가 왜 이러냐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을 향하여 신음하는 것이 아니라, 탄식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을 향하여 그렇게 하는 거예요. 어이구 저 인간, 어이구 저 인간 하면서 손가락질하는 거예요. 이거예요. 이 상황 속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 내 탓이 아니라 어이구 저 인간 때문에, 저 인간 때문에. 그게 바로 스테나 제테라는 의미예요. 힘들고 어려운 인간관계 속에서 너 때문에 하면서 서로 원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이 그리스도인들을 넘어뜨리는 가장 큰 전략 가운데 하나가 바로 서로 원망하게 하는 겁니다. 원망은 원망을 불러일으킵니다. 한 사람이 그 상대방을 원망하면 그 사람도 상대방을 또 원망해. 끝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원망이 되면, 서로 원망하게 되면 분노가 나오고 언어가 거칠어지고 또 부정적인 감정이 막 쏟아내면서 아버지는 걷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신앙의 모습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때로는. 여러분, 가끔 우리 욱이라는 거 아시죠? 욱. 제가 가만히 서서 욱 하니까 감동이 안 오는 것 같은데, 욱 아시죠? 속에서 욱 올라오는 겁니다. 이 욱이 뭐냐? 이건 사전적인 용어인데, 욱이 사전적인 용어가 있어요. 딱딱하게 뭉친 감정 덩어리를 욱이라고 합니다. 욱. 속에서 열받고 슬프고 좌절하고 불안하고 속상하고 고통스러운 이런 부정적인 감정이 쌓여가지고 딱딱해서 뭉쳐 있다가, 우리 압력밥솥 아시죠? 압력밥솥 꽉 했다가 씨 하면서 나오는 거. 빵 터지면서 나오는 거. 압력밥솥에서 그 전기가 꽉 눌러져 있다가 팍 나오는, 그게 바로 욱입니다. 욱. 지난주 어떤 분이 그렇게, 자매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우리 남자들한테는 많이 들었는데, 자매님 한 분이 평소에는 자기가 굉장히 신앙적이고 또 믿음으로 살려고 늘 자기 자신을 컨트롤하고 하는데, 차에 타서 운전대만 잡으면 성질이 그냥 변한대요. 그러면서 막 앞에서 막 새치기 하는 사람이 있으면 막 화가 나고 막 그런데, 그게 욱이에요. 이 감정덩어리가 우리 속에 있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이건 제가 한번 여러분들에게 한 말씀 드린 적이 있는데, 그 목사님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제가 개인적으로 들었어요. 자기가 성격이 너무 급하고 한데 차를 타고 가는데, 한국에서 목회하시는 분인데 차를 타고 가는데 앞에서 차가 딱 새치기를 하는데 정말 위험하게 새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뒤에서 브레이크를 잡았죠. 깠다 가면 받칠 뻔했어요. 얼마나 화가 나는지. 자기가 목사라는 사실을 순간적으로 잊어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확 그냥 그 차를 추월해가지고 바로 앞에 들어가 버린 거예요. 서버린 거예요. 서서 그냥 브레이크를 잡아버렸어요. 뒤에서. 그냥 뒤에서 꽥 하면서 섰죠. 그래가지고 문을 탁 열고 나왔어요. 나와가지고 뒤로 가가지고 창문 내려. 선텐이 되겠어가지고 또 안 보여 안에 누군지. 내려. 이거 내리라 하잖아요. 내려. 창문 내려. 그러니까 한참을 한 몇 초가 지났는데 안 내리는 거예요. 내리라고. 인상을 막 쏘면서 막 바뀌어서 하면서 막 내려. 그런데 쪼르르 내려가는데 안에서 여자분이 어머 목사님 그러시더래요. 자기 교회 교인이었어. 그 수많은 사람 가운데 하필 자기 교회 교인을 만나가지고 아이고 참 목사도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걸 제가 들었어요. 그래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욱이 있으면요 이거 참을 수가 없어요. 때로는
한국에서 한국 사람들에게 우으로 붙여진 병이 있습니다. 그게 영어로 국제의학 용어로 사전에 들어가 있습니다. 예. 뭔 줄 아세요? 무슨 병인 줄 아세요? 화병. 그대로 영어로 되어 있어요. 화병이에요. 화병. 화병이라는 그 단어 그대로 국제의학 용어에 들어가 있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이 얼마나 이 화병이 많은지 그대로 들어가 있답니다. 화병이 생기는 사람들이 나타나는 특징이 뭐냐면요. 착한 사람 컴플렉스 있는 사람들이 화병이 많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착한 사람으로 보이기 위해서 웬만하면 자기 주장 안 하고 양보하고 또 자연스럽게 속에 그냥 있는 것을 안 털어내고 계속 쌓이다가 나중에 이것이 꽉 있다가요. 이게 이제 압력이 있다가 욱이 있다가 누구한테 터지느냐 하면요. 편한 사람한테 터집니다. 누구한테 터지겠어요? 예? 남편, 아내, 자식들한테 터지네. 예? 성경에는요 화병을 가진 그런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분노 조절 장애라고 표현하죠. 모세도 그랬습니다. 모세도 이것 때문에 사람 죽이잖아요. 자기 동족 죽이잖아요. 베드로 예수님 앞에서 한 사람의 귀를 잘라버려요. 사고 치잖아요. 바울도 이따가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성질 못 이겨가지고 바나바 대통 크게 싸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위로가 됩니다. 나도 괜찮네 이 정도면. 남의 귀 자를 정도는 아니니까. 예. 성경에 다 그런 인물들도 그렇게 살았네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대가 지불은 다 했습니다. 예. 여러분 우리가 욱하면요 욱에서 나오는 그 모든 행동의 결과는 내가 책임을 져야 돼.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참는 게 좋으냐? 오히려 이런 심리학자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무조건 참으면 병 난다는 거예요. 참으면 이 우울증으로 올 가능성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제안하고 싶어요. 참지 말고 품읍시다. 참지 말고 품읍시다. 우리가 불편한 관계에서 그 상황을 대응하는 방식이 세 가지가 있다고 봅니다. 하나는요, 참는 거예요. 이 좀 불편한 관계 속에서 내가 참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요,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말 그냥 다 뱉어. 그거 아니라고 하면서 다 말을 뱉습니다. 세 번째로는 품는 겁니다. 품는 거예요. 가장 최악이 이런 심리학자들이 얘기해요. 가장 최악이 참는 거라고 얘기해요. 이 참는 것은 억누름이에요. 억누름. 근데 계속 참았다가 나중에는 폭파하게 돼 있어요. 이게 스트레스로 가고 몸으로 가면요. 이게 우울증으로 하고 정신적으로 문제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서 성경에서 얘기하는 이 인내하라는 말은 단순히 내 감정을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긍정적으로 승화시키는 겁니다. 품는 겁니다. 품는 것. 아무나 품지 못해요. 마음의 그릇이 넓은 사람이 품을 수 있어요. 이렇게 뚜껑 같은 이런 물 뚜껑 같은 요 정도 가지고는 절대 못 품습니다. 예. 호수 같은 마음을 가져야지 품을 수 있죠. 성숙한 사람이 미숙한 사람을 품는 거예요. 미숙한 사람, 성숙하지 못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품을 수가 없습니다. 내게 힘들게 하고 불편하게 하는 사람, 그 사람을 바라보면서 그래, 참 우리 직장생활 가운데서도 그런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 만나잖아요. 비즈니스의 현장 속에서도 그런 사람을 만나잖아요. 같이 일하는 사람 가운데서도 그런 사람 만나잖아요. 정말 힘들게 하고 어렵게 계속 하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소리를 지르고 같이 화를 내고 하는 방법도 있지만 품는 거예요. 품는 거.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드리죠. 따라하십시오. 악해서가 아니라 약해서다. 여러분 이렇게 말하고 품는 사람은요 통이 큰 사람이에요. 말은 이렇게 하지만 품기가 쉽지 않아요. 진짜 품기가 쉽지 않아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의 기질을 그대로 사용하세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기질과 성깔이 변했습니까? 예수 믿고 변한 사람이 있습니까? 말씀드리잖아요 제가. 변하지 않아요. 기질 안 변합니다. 근데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은 그 사람의 기질대로 그냥 그대로 사용하세요.
모세를 보십시오. 모세는요, 참 보면 무리바 광야에서 백성들이 폭동을 해서 모세를 향하여 대적합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대적합니다. 모세가 정말 너무너무 힘든 상황 속에서, 물이 없는 상황에서 백성들이 그렇게 막 대적하니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세요.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어라. 반석을 어떻게 해요? 명하여 물을 내어라 그랬어요. 그런데 모세가 어떻게 했습니까? 얼마나 화가 나든지, 예?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 써서, 경상도 말로 반석을 2번 세리칩니다. 그냥 성질을 거기다가 부린 거예요. 저는요, 모세의 마음이 이해가 돼요. 모세의 마음이 이해돼요. 나중에 어떤 우리 성경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나중에 이것 때문에 모세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못했다라고 얘기하는데 저는 그렇게 동의하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모세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지, 반석에 말로 명하지 않고 짝대기로 2번 세리 쳤다고 가나안 땅을 못 들어갔어요?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모세를 향하여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그 지면에서 가장 온유한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평가했어요. 저는 그것이 이해가 돼요. 여러분 구역장 하시는 분들 있죠? 우리 구역장님들. 구역에 가족들 한 10명? 여러분 이끌어가는 거 얼마나 힘듭니까? 카톡을 보냈는데 연락도 안 주고, 분명히 봤어, 확인됐는데 연락도 안 주는 그런 구역원이 있어요. 다 우리 구역끼리 다 한다 해놓고 마지막에 딱 마지막 순간에 나 안 가요, 못 가요.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예, 구역장님들 10명이 끌어가는 것도 이렇게 힘든데, 저는요 모세의 마음이 왜 이렇게 가슴으로 확 이해가 되는지. 수십만 명을 이끌어가잖아요. 얼마나 많은 힘든 일이 많았겠습니까? 감정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나마 반석 2번 내리친 것만 해도 다행이에요. 사람 안 때린 거 다행이에요. 성경은 모세가 하나님께서 온유한 사람이라고 인정했어요. 그래요. 하나님은요 모세의 마음을 이해하셨어요. 그렇게 화가 났지만 참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모세의 성격대로 그 모세의 리더십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도록 하셨어요. 바울과 바나바 보십시오. 바울은요 굉장히 거친 사람이었습니다. 아주 다혈질적인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바나바는요 매우 온유한 사람이었어요. 관대한 사람이었어요. 성경은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1차 전도여행을 이 2사람이 잘 마쳤어요. 은혜롭게 마치고 2차 전도여행을 할 때 2사람이 대판 싸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여러분 그 새가족 신방을 하면 제가 이렇게 이제 멤버십 훈련을 시켜드리지 않습니까? 다 멤버십 훈련 받았는데 항상 제가 하는 패턴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 설명해주고, 2분 부부싸움 하시죠? 부부싸움 하시죠? 그러면 예 목사님 부부싸움 해요. 그러면 그때 이제 제가 항상 하는 멘트가 예 저도 부부싸움 합니다. 이렇게 돼야 돼요. 부부싸움 하시죠? 그러면 예 저희들 부부싸움 해요. 아 그래요? 저도 부부싸움 합니다. 이렇게 해서 멘트가 돼야지 그 다음 말이 나오거든요. 근데 제가 지난주에 어느 가정을 방문했는데, 신방을 했는데 부부싸움 하시죠? 그러는데 안 하는데요. 그래서 제가 그 다음 멘트를 못 하겠는 거예요. 진짜 안 하세요? 안 해요. 우리 남편이 제가 막 이렇게 화를 내면 전혀 반응을 안 한대요, 남편이. 야 정말 천사 같으신 분, 그런 분이 계시더라고요, 보니까. 예. 여러분, 이때 바나바가 그런 사람이었어요. 진짜 온유한 사람이었어요. 성경은 정말 부드러운 사람이었어요. 관대한 사람이었어요. 바울과 함께 물론 1차 전도여행 때 바울이 그 과격한 성격 때문에 얼마나 갈등이 많았겠습니까? 전도여행 하면서. 그런데 2차 전도여행 때는 대판 싸움이다. 마가 때문에. 얼마나 참았겠습니까? 꾹꾹 참다가 결국에는 바나바가 확 그냥 해가지고 성경은요 크게 싸워서 나눠졌다고 표현되어 있어요. 그만큼 바울이 거친 사람이었어요. 과격한 사람이었어요. 성질대로 사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성경은요 하나님께서 바울의 성격을 바뀌었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바울의 성격을 그대로 사용하세요.
복음을 전할 때마다 하나님이 그대로 그 성격을 사용하세요. 말씀, 갈라디아서 말씀에 보면요, 이 말씀을 받지 않으면 너희들이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큰 소리 칩니다. 어떻게 그런 얘기를 합니까? 저주를 받는다고. 그 정도로 바울은 과격하게 복음도 전했어요. 여러분, 위로가 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그죠? 하나님은 우리의 기질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기질을 대로 사용하세요. 그런데 성경을 가만히 보면 바울이 그의 기질이 있었지만 그의 성품이 달라집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영혼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예수의 마음으로 그들을 향하여 예수 사랑을 전합니다. 그의 성품이 달라졌어요. 여러분, 그래요. 많은 분들이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하는데 성격이나 기질이 안 변해서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다 천사 됩니까? 여러분, 상대방 이 사람 예수 믿으면 변하겠지? 안 변합니다. 잘 안 변합니다. 예수 믿고 천사 되신 분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어요. 성격과 기질은 안 변하지만 영적인 성품은 변합니다. 조금씩 변해요. 아니, 해가닥 변하지 않아요. 절대. 해가닥 변하면 그건 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원위치 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빨리. 그것도. 그래서 여러분, 기다려 줍시다. 여러분, 남편 잘 안 변해요? 기다려 주세요. 중요한 것은 어떻게 하든 이 자리에 나오도록 하세요. 말씀 받도록 하세요. 아내가 잘 안 변해요? 여러분, 기다려 줍시다.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말씀 계속 받도록 합시다. 그러면요, 우리가 매일 조금씩 매일 변하지요. Jesus, He's changing me. 아멘? 안 변하는 것 같지만 변하고 있어요, 지금. 소망을 가지십시오. 기대감을 가지십시오. 여러분, 하나님도 포기하지 않았는데 내 스스로 포기하지 마십시오. 남편에 대해서 포기하지 마세요. 아내에 대해서 포기하지 마세요. 여러분, 자녀에 대해서 포기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그 인생을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그 성품을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기다립시다. 여러분, 구역 안에서 저 사람 왜 그렇게 안 변해? 여러분, 기다리세요. 기도하면서 기다립시다. 삶 속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이 저는 기대감이라고 봅니다. 여러분, 기대감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은요, 참 불행한 사람이에요. 근데 뭔가 기대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에요. 우리 어릴 때 여러분, 소풍 기억나십니까? 네. 소풍 가는 날짜를 손꼽아 기다렸었어요. 바로 전날 밤에는 잠도 안 와요.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소풍 날짜를 기다리듯이 그 기대감. 산모가 우리 지금도 아기를 우리 품고 계시는 분이 계시는데 아기를 잉태하고 나서 10개월 동안 기다립니다. 여러분, 고통이에요? 여러분, 힘든 시간이에요? 아니에요. 가장 행복한 시간이에요. 하나님 주신 귀한 생명을 내가 만나기 위해서 10개월 동안 품고 있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그 기다림은 행복한 시간이에요. 쉽게 포기하지 맙시다. 인간관계의 문제, 환경적인 문제 해결되지 않는다고 내가 마침표 찍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 시 아십니까? 서정주 시인의 국화 옆에서라는 시예요. 국화 옆에서. 다 배우셨습니까? 학교 다닐 때? 네. 한 송이 국화꽃을 피우기 위하여 봄부터 소쩍새는 그렇게 울었나 보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시죠. 한 송이 국화꽃이 가을에 쫙 피게 하기 위해서 봄부터 소쩍새가 울었대요. 소쩍 하면서 울었대요. 그런데 운다고 해서만 핍니까 이게? 아니에요. 시간이 가야 돼. 이 모든 만물이 모든 것들이 시간이 가야 돼. 이 피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소쩍새는 열심히 울었던 거예요. 여러분, 제 머리 스타일 한번 보십시오. 괜찮습니까? 예? 지난주에 머리를 깎았는데 제가 28년 동안 제 아내가 매달 2번씩 머리를 깎아줍니다. 28년 동안. 아무도 놀라지를 않으시네. 28년 동안 제 아내가 머리를 깎는데 거의 초기에 한 10번 정도는요, 저의 소쩍새의 울음이 필요했습니다. 우와, 이쪽을 깎아놓으면 이쪽이 또 좀 긴 거, 밸런스가 너무 안 맞는 거예요. 여보, 여기가 좀 긴 것 같다 하면 또 이걸 자르면 또 이쪽이 긴 것 같고, 이렇게 저렇게 자르다 보면 그냥 나가는 거예요, 머리가. 우와. 그런데 처음에는요, 막 계속 잔소리했어요.
엄마 아내가 막 당신 나가서 갈까? 그런데 제가 소쩍 하면서 기다렸어요. 그런데 지금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요, 1년에 24번, 그죠? 1년에, 그러니까 한 달에 2번씩 24번, 28년 동안 672번. 제가 한 번은 미용실 갔습니다. 2번인가 미용실 갔어요. 그럼 670번. 지금은요, 그냥 눈 딱 감고 있으면 끝났어. 눈 딱 뜨면 작품이 딱 나와 있는 거예요. 국화꽃이 쫙 피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국화꽃을 피기 위해서 제가 28년 전에 소쩍새로 소쩍하면 여러분 기다려주는 거예요. 인내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인내가 필요합니다. 우리 주위에 서로 기다려줍시다. 남편 기다려줍시다. 우리 자녀들 기다려줍시다. 우리 형제 자매들, 우리 주위에 좀 부족하더라도 기다려줍시다. 우리의 삶 속에서 관계, 환경 때문에 어려워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도저히 이 문제가 풀려지지가 않아. 이 관계가 도저히 풀려지지가 않아. 이 어려운 문제, 지금 이 고난의 문제 도저히 풀리지가 않아. 그냥 동굴 같아, 동굴. 끝이 안 보여, 빛이 안 보여.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요, 예수님 바라보는 거예요. 아멘?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오늘 본문 말씀이 지금부터 설교 시작합니다. 이제 벌써 치지 말고 조금 있다가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수많은 사람들이 환호하면서 호산나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시는 메시아 메시아 하면서 그렇게 기뻐했어요. 그런데 얼마 후에 예수님이 빌라도 법정에 있을 때 그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환호하던 그 군중들이 폭도로 변합니다. 예수를 죽여라, 예수를 죽여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얼마나 배신감을 느꼈겠어요. 아니, 얼마 전까지만 해도 나를 그렇게 환호하던 사람들이 예수를 죽이라고 외칩니다. 한두 사람도 아니고 그 많은 사람들이. 군병은 예수의 몸을, 옷을 다 찢겨놓고 채찍질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의 얼굴에 침을 뱉습니다. 머리에 가시멜 요원을 씌웁니다. 꽉 누르니까요, 피가 터져서 머리에서 터져가지고 쫙 흘러내립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십니다. 여러분, 이사야는 이렇게 표현했어요.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같이,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아주 무기력한 모습으로 그냥 십자가에 달려 죽는 그 예수 모습. 여러분, 예수가 능력이 없는 분입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력자세요? 아니잖아요. 그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능력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 그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잠잠히 어린 양과 같이 끌려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십자가를 참으사 그랬어요. 십자가를 인내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인내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목적이 뭐예요? 그 앞에 나와 있어요. 뭡니까?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여러분, 이게 뭐겠어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이 뭐겠어요? 그리스도께서 또 한 번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 십자가 없이는요, 인간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예수 외에 인간이 구원의 길이 없다니까요. 그래서 당신이 친히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능력의 하나님이시지만 인간의 그 수치심을 다 경험하시고 십자가를 참으셨어요. 그 이유는 십자가를 통하여 오고 오는 많은 사람들이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저들은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참으심 때문에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정말 눈물 날 때, 앞이 도무지 보이지 않을 때, 왜 이런 고난의 문제가 내게 생기는지 이해가 되지 않을 때, 설명이 되지 않을 때 예수님을 바라봅시다. 아멘입니까? 아이고, 그 인간이 얼마나 보기 싫은지, 직장에서 보기 싫은 그 인간 그냥 내가 어떻게 해버릴까 하는 그런 마음이 생길 때
비즈니스 현장 속에서 정말 답답하고 힘든 어려운 상황이 생길 때 여러분 예수님 바라봅시다. 십자가를 참으신 예수님. 그래서 우리가 인내를 잘함으로 말미암아 아름다운 가정, 아름다운 여러분들의 신앙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 하나님 다 아십니다. 다 아신다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고난 속에서도 아픔 속에서도 우리의 눈물이 앞을 가리는 그런 현장 속에서도 주님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극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찬양 같이 함께 부르겠습니다. 환난 가난과 고난 수고로움 속에서도 성도는 그 믿음을 지켰네.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서 참 생명 가진 하나님의 백성임을 잊지 마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인내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